교회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경찰서는 범죄를 막고 범인을 잡는 그런 기관이죠. 경찰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간의 죄성이 참 많이 통제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밤에나 이렇게 보면은 그 경찰차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이 돌아다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경찰분들이 그 어디 구석에다가 차 세워놓고 잠자는 걸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경찰들 우리 저기서 자고 있고 뭐로 저기서 저러나 싶기도 한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동네 곳곳에 경찰차가 있고 경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죄성이 통제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여기는 그래도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경찰이 지역사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되게 참 멋진 일이죠. 소방서도 보세요. 화재나 모든 위험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참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봐요. 때로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런 헌신으로 참 사람을 살렸다 했을 때 감동을 받죠. 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또 발전하는 겁니다. 병원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군대도 있고 나름의 이제 공헌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사이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예, 서울 시내 곳곳에 참 구석구석에 교회가 많기도 하죠. 자, 이 교회,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각각의 뭐 여러 좀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사실 교회만큼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게만 영혼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처럼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위임하신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고요. 복음 전파 기관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신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곳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그 당시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센세이션이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5,000명이 아니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예. 매번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걸 상상해보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는요? 그 5,000명보다 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애들은요? 옛날에 애들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그죠? 애들은. 그리고 노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까지 다 하면은, 남자만 5,000명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한 3, 4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폭풍을 잠잠케도 하시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읽게 되시는데 이 기적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 여러 기적을 행하셨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병 고쳤으니까 우리 시대도 병 고쳐야 된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으니까 오늘날에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왜 목사님은 귀신을 못 쫓아내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하지 않고 표적을 행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표적 무슨 뜻이에요? 그죠? 안내하는 거. 표지판이죠. 표지판. 화장실을 예를 들자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아, 급한데 막 이러는데 표지판을 발견했죠. 화장실 우측으로 50m만 가시면 됩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화장실이에요? 아니죠. 볼 일이 급한 사람은 표지판 발견했다고, 야, 이 표지판 드디어 발견했다고 해서 표지판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표지판을 봤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 50m를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표적의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건데,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수많은 표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 표적의 목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발견했을까? 제대로 발견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후반절.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14절. 더러는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정말 위대한,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덥디다? 아니, 뭐라고 해야 돼? 합디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 중에 이 말을 오해할까봐 제가 이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는 얘기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냐? 혹시 성경도 윤회라는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 예, 다시 살아나는 거, 이런 거를 혹시 가르치는가? 그 예수님이 전생에는 엘리야였냐? 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윤회 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요,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점검해야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벌을 받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천국과 지옥, 갈라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가는 사람들, 한 번 죽는 것도 절망스러운 일인데 영원한,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게 영원한 형벌, 지옥이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래서요, 성경에서요, 성경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둘째 사망. 두 번째 죽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은 불못이다. 지옥이다. 야, 이 말씀 보고요, 저는 나름 이제 하나의 좀 제 나름대로 명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냥 그런 말을 한 게 떠올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알죠?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런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이요,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을 것이다. 네, 집에 가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듭남의 열매. 그거 어떻게 거듭나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담임 목사님께 신청을 해서 꼭 새가족부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네. 믿음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거치셔야 됩니다. 어쨌건 사람이 죽으면 영벌 또는 영생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환생, 전생,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고요. 모든 영혼이 천국 또는 지옥에 있으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생을 떠돌아다니는 귀신 있어요, 없어요? 막 억울해, 나 억울해, 억울해 하면서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죽어서 다니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니까. 예. 성경에 귀신이 나오긴 하죠. 근데 그 귀신은 사람 죽어서 생긴 그게 아니에요. 혼혼 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신앙 개념들 분명하게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옛 선지자의 환생이다 이런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읽으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위대한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들 위대하지라고 말할 만한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라고 견준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4대 성인이라고 하죠. 4대 성인 누구누구입니까? 요새 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그 반열에 예수님이 올라가 있었어요. 사람이죠, 사람. 예.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다시 물으세요.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모든 표적들과 가르침을 곁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의 대답은 뭐냐? 결론은 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람의 반열에 두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인간, 어떤 성인? 아니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때도요. 그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귀신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송해요. 목이 좀 안 좋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하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남 바다를 언젠가 잔잔케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누구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17절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할 때 앞에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누가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돌 던지고 막 그랬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발견하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아요. 신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저 위대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한 인간 정도의 분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한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위대한 인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나도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아유 그러지 마시게, 너도 그럴 거예요. 그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죠. 위대한 인간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 아닙니까? 예, 자기 성찰 아닙니까? 아, 이미 나를 신이라고 떠받들다니, 아니야, 내려도, 이래야죠.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셨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이다, 성인이다, 이 반열에 올린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은 예수님 미쳤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돌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어디서 감히 나기를 신이라고 그래. 그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볼 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인간 중에 하나로 볼 게 아니라면 그분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베드로의 고백 중에 또 다른 부분에 그 내용이 있죠. 16절 보세요. 주는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로 읽었을 때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주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초기에 구약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한 몇 주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해서 두 사람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벌써 메시아를 약속했다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뭐를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만 오히려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사탄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깨트려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실 증거로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죽옷. 흰 한 짐승이 피를 흘려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가려주시겠다는,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누구로 말미암아? 씨,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씨들이 아니에요.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실 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죠. 예. 자, 그 증거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뭘 보내셨어요? 숫양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 희생될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잖아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는 전도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도라고 해야겠죠. 인도, 데리고 오는 거니까.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를 보면 다 그랬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 말을 이기미라. 초대교회 전도가 이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예요 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이게 초대교회 전도였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확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 고백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때 이제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드디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이 세석에서 중세 1000년 동안의 가톨릭 교회 교황제도가 확립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가톨릭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을 반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 교회의 토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그 뒤를 잇는 권위를 이어받는 누구요? 교황에게 있다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무오와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고 교황의 말과 성경이 같은 권위에 있다고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대단히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었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화의 중심은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를 누구라 하셨던 예수님 자신이 대화의 중심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베드로 개인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뭐라 그랬죠?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죠?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가 혼자 대답했지만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란 거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반석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잘 보면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거든요. 페트라. 한국말로 베드로를 헬라어식으로 읽으면은 페트로스입니다. 그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언어 유희를.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그가 했던 고백을 반석으로 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뭘 읽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금은 12명밖에 안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 교회가 훗날에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되고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곳곳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교회가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19절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나오죠. 내가 무엇을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 개인한테 준 게 아닙니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열쇠는 뭐라고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교회가 이 복음을 숨겨두면 천국의 문도 닫힌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권세를 주님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방치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의 기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교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도의 기관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기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문을 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